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어떻게 보면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주제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인의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도 느끼지도 않고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그냥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신을 따르는 섬기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그러죠. 먼저 사랑하신. 그러기에 그 사랑을 입은 그리고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천국 시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가장 핵심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결국 그것은 우리 인격,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그냥 감정만, 마음만 사랑하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해요. 행동은 따르지 않는데 마음으로는 사랑해요. 그것도 아니고 진정한 마음은 없는데 그냥 겉으로, 형식으로는 막 의아준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사실 아무 감정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감정과 이성과 의지가 동원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가장 본질적인 자세? 우리 신자된 우리의 태도의 모습이 사랑하는 그런 자세에 대한 것이었다면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것이었다면 오늘은 좀 더 현실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선언 다음에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실천적이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것. 여러분, 이 마음을 새긴다라는 번역을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한번 오늘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마음의 색이라는 것을 이제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이 너희 마음 위에 있도록 하라라고 번역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혹은 어떤 그 문장으로 기억되지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 물론 여기서 말한 마음이라는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표현된 이 마음은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때 한 부분 그 마음을 의미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의 마음 위에 두는 것입니다. 마음 위에 두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즉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묶는 하나의 인격으로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된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감정,
말씀에 반응하는 이성, 말씀에 반응하는 의지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의 제자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바로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색이라는 것. 영어 번역을 하자면 너희 마음 위에 두라는 것. 하나님 말씀에 너희 위에 머물러야 되고 너희 마음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격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드러나져야 함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때의 감정으로 뜨겁게 확 불렀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항상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과연 내 인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가?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난 것은 아닌가? 말씀이 내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고 흘러가 버린 것은 아닌가? 내 인격 속에는 그 어떤 것도 말씀이 남아있지 않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의 해석은 한글 번역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한글 번역을 좀 특이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라는 표현을 썼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러니까 원래 원어의 의미대로 보면 새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한글 성경에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고 번역을 해서 기록을 했죠. 그래서 한번 그 마음을 왜 그렇게 번역하고 왜 마음에 새긴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을까라고 봤을 때 우리는 앞에 본문을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에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선포되어짐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십계명이 두 개의 돌판에 새겨지는 사건이 이 신명기 6장 앞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말씀에서 계명이 두 개의 돌판에 새겨진 그 사건에 대한 어떤 대꾸적인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돌판에 새겼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새겨지라 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기다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어떤 글씨나 어떤 형상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새긴다라는 것은. 그래서 새긴다는 것은 사실 어떤 흔적과 표적을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새기는 것은 어떤 흔적과 어떤 표식을 남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행위를 왜 하냐면은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죠. 목적이. 새기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새기다라는 표현을 오늘 성경에 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마음을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새긴다는 표현을 썼는가? 새긴다는 것은 여러분 지워지지 않는 흔적, 지워지지 않는 표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새기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려고 지워지려고 새기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새긴다라는 표현을 할 때 가장 떠오르는 것이 요즘 유행하는 타투, 문신입니다. 문신. 요즘에는 이제 문신이라는 표현보다 이제 타투라는 영어 단어로 많이 쓰죠. 요즘 젊은이들이 타투를 되게 상당히 많이 하고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들이 타투하는, 문신하는 목적을 물어보면 그냥 별로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그냥 유행이죠, 유행. 패션이죠, 패션이라는 거죠. 어떤 패션의 유행으로서 내가 그냥 이뻐 보이기 위해고 뭐 보기 좋으라고 어떤 패션의 일부로서 의미를 둡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전만 하더라도 어떤 문신이라고 했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어떤 패션의 목적이 아니죠. 옛날에 문신이라는 것은
잊지 않기 위해서 행해지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문신을 새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문신하면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문신을 해도 레이저로 이렇게 하면 막 지워진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문신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은 지워지지 않는 것. 그래서 문신을 새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새긴다는 의미는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우리는 여겨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마음에 새긴다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에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음에 새기라라는 표현으로 기록된 것이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한글로 번역되었을 때 가장 그 의미에 부합하는 그 모습으로 이 새긴다라는 이 단어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지지 않는 것,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에 앞서서 계명을 새기며 이 백성들에게 주신 행위는 실제로는 그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한글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돌판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구약을 쭉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었지만, 명령이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돌판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돌판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외침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직접 그 마음에 율법을 심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예레미야 말씀을 대표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기록하고 그들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습,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격에 두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격에 하나님 말씀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격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인격 가운데 존재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정말로 잊혀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7절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한 세대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한 세대가 아니라 세대의 세대를 거쳐서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당대에 끝나기를 원하는 축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선언하시죠. 아브라함한 축복이 아브라함 당대에 그 사람으로 끝나길 원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으로 그리고 야곱의 축복으로 그리고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의 모습도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십니다. 당대에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자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동시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모습임을 깨닫는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만히 두면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고 알 수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얘를 만나주셔서 얘를 어떻게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왜냐하면 그 가르치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신앙의 교육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이 아니라 예전에 한번 묵상하게 되면서 좀 많이 놀랬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뭘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과 기본적인 건 알고 있었지만 자녀에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일 거라고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냥 당연히 그냥 믿음이니까 믿음의 가정이니까 그냥 가르쳐야지 그냥 당연한 걸로 얘기했지 그것이 정말 깊이 묵상했을 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모습일 줄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자녀가 어느 순간에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저절로 하나님을 매달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야만이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죠. 그 부지런함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에 게으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 게으름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막 정신없고 그러니까 그래 얘가 뭘 알겠어. 좀 더
알만하게 알아들을 때 되면은 가르쳐야지. 중고등부가 됐습니다. 이제 알아들을 나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얘들 대학도 준비하고 공부하고 내신도 챙겨야 되는데 나중에 좀 더 시간 한가해지고 그때 되면 가르쳐야지. 대학생이 됐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르치는 것을 미룹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때가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이에 맞게 그 제때제때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못할 때 그것은 게으름이고 부지런히 못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여러분, 가르친다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일반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모습, 마치 학교나 학원에서 어떤 지식을, 정보를 가르치는 모습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랑 똑같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이 히브리 언어의 의미를 보면 여러분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친다는 그 의미는 감동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막 근해 공식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는 여러분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는 것. 여러분, 가르치다는 이 히브리 의미의 또 다른 가르침에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고 사용된 이 히브리 단어의 가르치다의 의미는 두 번째는 중요성과 심각성을 이해시켜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이해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기가 아닙니다. 야, 몰라도 돼. 이해 못해도 돼. 그냥 일단 외워. 시험에 나와. 이런 학교나 학원에서의 지식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해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네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것이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해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의 세 번째 의미는 기억에 강하게 남기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집니다. 여러분. 강하게 남기는 것. 그냥 이런 게 있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고 그냥 지나가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이해 못하고 까먹어버려. 이게 아니라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강하게 남아있는 것. 여운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세상에서 말한 가르침대로 이거를 외워야 되고 이해 못해도 그냥 암기하면 되고 그냥 머릿속에 남으면 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강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격적인 말을 들을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망치로 뒤통수를 탁 맞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깊이 여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모습을 통해서 나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 지워지지 않고 깊이 남겨둠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실천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강론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 강론하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단어이죠. 한글 성경이 강론하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라마드라고 쓰용되어 있는데 뜻은 자연스럽게 말하다. 그리고 숙달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론하다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는 어디에 쓰였냐면은 여러 군데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신명기, 여호수아, 느헤미야 여러 군데에 있는데 이것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고요.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모습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신약에서는 이 강론하다의 의미가 어떨 때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론하다 구역에 쓰여져 있는 강론할 것이다 라는 강론할 것이며 이것이 오늘날의 21세기로 표현된다면 바로 설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강론하다는 것은 앞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의 연장선으로 자녀에게도 해당되지만 단순히 자녀가 아니라 여기서 강론하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른 그들에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걸 강론하다는 누구에게 아니면 그들에게 강론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론하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에게는 자녀도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강론하다가 설교하다로 오늘날의 해석으로 되어지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 숙달되어 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일상 가운데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대화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숙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강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대화는 어떤 주제, 어떤 소재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끔 전에도 한번 그런 이해를 든 것 같은데 어느 카페를 갔더니 그 카페 안에 너무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호칭이 무슨 권사님, 무슨 지사님, 저쪽 테이블 들어보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뭐 서로 지사님 막 호칭을 쓰고 있고 저쪽 테이블에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있는데 권사님 막 이러면서 돼요. 그래서 내가 와, 이 카페 안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있게 돼서 이제 들리니까 일부러 들은 건 아닌데 들리게 되니까는 들려보는데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사님들 젊은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 이제 흐름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막 집값이 뛰었다는 누구누구 막 그런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시댁 얘기도 막 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 지긋하신 분 얘기 들으면 이제 자녀들 얘기합니다. 누가 속을 썩이고 며느리 흠도 보고 막 그러니까 이 두 팀이 충돌하면 안 되는데 제가 서로 다른 주제로 막 들리죠. 근데 그렇게 1시간 넘게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대화들 가운데 신앙의 이야기는 별로 없었다는 거죠. 신앙에 대해. 말씀이 있는가?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대화 가운데 늘 언급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서로 대화하는 것. 그것이 강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론하다가 사실은 신약시대 이후에는 복음을 선포하는 어떤 프리칭, 설교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설교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특별히 사역자나 말씀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설교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 말의 원래의 의미는 자연스러운 대화입니다. 숙달되어지는 대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가. 구약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목사님들은 좀 쉽습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이제 목사들, 사역자들을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얘기 가운데 세상 얘기도 물론 하지요. 흐름 얘기도 합니다. 근데 꼭 무엇이 빠지지 않냐면 말씀을 나누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일들과 어떤 사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보는 이야기들을 서로 하는 것이죠. 좀 어렵습니다, 사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근데 오늘 성경의 이 의미대로 숙달되어 가는 것. 처음은 그것이 어렵지만 어느 순간에 늘 어느 상황과 어느 사건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보고 서로 대화할 때 그것이 숙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의 모임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주고받아지고 대화가 되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숙달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의 나눔이, 말씀의 경험이, 말씀의 적용이 숙달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지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의 대화는 무슨 주제로 도대체 소비를 합니까, 여러분? 물론 크리스찬도 여러분 정치 얘기합니다. 크리스찬들끼리 뭐 정치 얘기할 수 있죠. 경제 얘기할 수 있죠. 많은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 자연스럽게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재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적용해보는 이 귀한 것들이 숙달되어 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였을 때 세상 얘기, 정치 얘기하지 말고 경제 얘기하지 말고 부동산 얘기하지 말고 그런 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봤더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들의 가정과 또 그들의 삶 가운데서 늘 대화되어지고 언급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집 안에서 집에 여러분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요즘으로 치자면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의 세상으로 있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는 동시에 시간적인 이야기를 할 때죠. 쉴 때나 일할 때나. 여러분 집안에 앉아 있을 때는 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길을 걷는다는 의미는 일할 때를 이야기하죠. 쉴 때나 일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서 하루를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매일매일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대화 가운데 서로 말하고 나누고 그리고 적용하고 이것이 숙달되어 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컨퍼런스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어떤 특강과 같은 모습으로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특별한 장소를 정해놓고 특별한 사람들이 자원해서 혹은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막 기독신문에 오면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막 어디서 컨퍼런스가 열리고 어디서 말씀 세미나가 열리고 어디서 무슨 부흥 집회가 열리고 그거 뭡니까 여러분 보면은 특별한 장소 정해놓고 특별한 시간 정해놓고 특별한 사람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강론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져야 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고 적용되어 가는 것. 바로 하나님 말씀 위에 신앙과 믿음의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매일매일 나타나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른 세속적인 주제나 세속적인 소재만으로 대화를 다 소비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소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과 신앙의 대화가 끊이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귀한 모습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족 안에서 부부끼리 혹은 자녀끼리 말씀 갖고 대화하는 게 처음에는 어색하죠. 이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말하는데 숙달되어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나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어떤 신앙과 믿음의 대화가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교우들끼리 자연스러워지는 것, 숙달되어지는 것. 이것이 강론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귀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땅의 구체적인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결국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대화로서 이어가야 하는 것. 서로 대화로서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들과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내릴 수 있는 모든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택하고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서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늘 생활 가운데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 위해서입니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서 우리는 모든 우리 일생의 삶 가운데에서의 행동이 하나님 뜻과 합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고백 중 하나가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순종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순종의 삶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삶 가운데 대화 가운데 강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과 세상의 삶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구별하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동떨어져 있지 않고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생활하고 세상에선 다르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주는 영역이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미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손목에 기록해서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이마에 표로 붙이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게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끈을 묶는다는 건 여러분 늘 가지고 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미간에 붙인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 당시에 미간에 무언가를 붙인다는 것은 나의 위치, 나의 처지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의 위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문설주에 막 기록하라는 거, 보이라는 거죠. 마치 요즘으로 치자면은 집마다 교회 문패가 저게 믿는 집이구나. 그런 것처럼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이 말씀의 영역 가운데 녹아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숨쉬는 곳, 내가 삶의 터전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이고 그 말씀이 녹아내려 있어야 됩니다.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분 재밌게도 후기 유대인 때가 되면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그러지 않은데 후대 유대 사회에서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정말로 기록해가지고 끈으로 묶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양피지에 길을 기록해가지고 이거 띠 같은 거에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정말로 집어넣습니다. 성경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월절의 규례와 장작, 성별의 규례 등 4가지 어떤 중요한 그 율례를 적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다닙니다. 집 문 앞에다가 성경 말씀을 기록합니다. 근데 그때가 가장 타락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얘기한 게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얼마나 말씀에 대해 뜨거우면 막 기록해서 끈으로 묶고 다니고 이마에다 붙이고 집안마다 막 성경 문절을 쓰고 정말 믿음이 뜨고 말씀의 사모함이 컸나 보다 그렇게 바라보고 할 수 있겠는데 정작 그들의 삶은 그때가 가장 말씀에서 멀어졌고 가장 알맹이가 없었고 형식적이었고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늘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저분 다 알겠죠. 동문에 소문난 그분 크리스찬이라는 거. 360도 성경을 손에서 안 띱니다. 문제는 그분은 한 번도 성경을 펼쳐서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에 후기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끈을 끄고 이마에 붙이고 막 이런 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뭐랑 똑같냐면 제가 막 우스갯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책을 360도는 늘 밥 먹을 때나 식당을 갈 때나 어딜 갈 때 소풍 갈 때도 막 성경책을 가져간 사람이 그래서 주변을 봤을 때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 얼마나 신앙이 뜨거우면 그렇게 바라보는데 정작 본인은 들고만 다니지 말씀을 펴보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이라면 365일 동안 잘 때도 끌고 안고 자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화제가 된 것이 있죠. 어떤 대선 후보가 토론에 나와가지고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왕자를 썼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부족이죠. 근데 그걸 보고 참 21세기에 더군다나 정말로 대통령의 꿈이 있다면 저 대통령에 대한 마인드가 내가 국민을 섬겨야지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 차라리 종이라고 썼으면 훈훈한 일화라도 남기겠죠. 때가 어느 때인데
군림하는 왕이라고 써서 그런 구설수에 오르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의 머리가 참 나쁜지 제가 봤으면 종이라고 쓰라고 차라리 하인 쓰시면은 딱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려고 저런 마음인가 보다 좋게라도 평가를 하겠죠, 해석을. 중요한 거는 어떤 부족의 행위로 한 거라는 소문이 팽배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씁쓸하면서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만약 이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만 들고 다니면, 그래서 후기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아무리 집에다가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미간에 붙이고 다니고 끈으로 묶어서 다니면 그게 부족과 뭐가 다를 바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내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죠.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이렇게 공방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로 직접 정통 가구를 만드시는 분이 있었죠. 한 번은 이제 제가 봤는데 어떤 의자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위에 소나무로 만들어서 그런지 막 송진이 막 끈적끈적한 게 막 제가 이거 판매하시고 그럴 거면 저거 닦아내고 긁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저 끈적끈적한 거 저거 어떻게 저걸 상품으로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 내버려 둬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닦아내지 않고 내버려 둡니까? 그러면 그 송진 그것이 끈적끈적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쫙 스며든다고 합니다. 나무에. 그럼 나중에 이것이 코팅된 것처럼 색깔도 짙어지고 따로 니스칠 안 해도 천연이 저기 안 것처럼 그렇게 빛을 발한다고 하죠. 스며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기 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스며들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고, 바로 이 낙원의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 허락된 귀한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강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녹아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